지금부터 2022년 3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던 이 땅에 이 빛을 비추셔서 말씀으로 하늘의 진리로 질서가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무질서하고 개인의 삶 또한 영적으로 피폐한 일들이 계속되자 이제는 결국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질서를 또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르기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빛은 아무 곳이나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비추시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 지독한 죄의 건세에 묶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금 인도해 주시며 그렇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늘 이 죄의 문제로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동아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창조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산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을 잊고 산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산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헛된 욕망에 빠져 살아간다면, 이 죄에 대해서 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짊어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반사판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그대로 세상을 향해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반사판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도가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 결국엔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비방하고 힐난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으니, 그렇게 빛을 잃어버렸으니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아,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 특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비방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 그들은 모두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날이 오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줄 알았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누구나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 쓰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백성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이 속죄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범죄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세상은 무질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의 죽었던 그 양심, 그들의 그 죽은 양심을 다시 일깨워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일어난 그 일인데, 마태복음 27장을 참고하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된 일을 보고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죄 없이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된 일을 보고 그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아마도 심하게 그 마음이 요동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요동침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의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이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들이 지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보고 지금 노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요동침이 있었고 그 심령에 변화가 생기자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백부장은요, 처음에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한 기록에 따르면 그가 복음 전자자로 살다가 이 갑바도기아에서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은혜는 백부장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가슴을 쳤답니다. 여러분, 뭐가 변했는지 보이십니까? 처음에 이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런 손을 뻗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이제는 자기를 향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말씀들, 큰 고통 중에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또 용서를 바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들 역시 또한 그 된 일을 보고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후회와 애통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2장도 누가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누가는 이때의 일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또 말씀하는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무리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된 일을 보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회개하던 그 영혼들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게 되자 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은혜가 일으킨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은혜의 역사는 당시 그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가식을 벗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죄인임을 지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며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49절에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리고 50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면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출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행위입니다. 요셉은 다른 이들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믿음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토록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주셨고, 많은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 시신을 또 잘 받아서 또 장례까지 치러드리는 그런 의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영광 또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갈릴리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혹시 의문점이 없으셨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정작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1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당시에는 요한만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외치던 그 베드로마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형장에서는 비록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지켜봐야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에게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 안치했을 때는요,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무덤이 어디인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장례해드리고 계시는지 그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장례 의식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도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침묵해버리고 두려움에 숨어버린 제자들과는 달랐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초라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고,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셔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